3대 거짓말 시리즈가 있습니다. 3대 거짓말 시리즈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하는 3대 거짓말 시리즈는 뭐냐면 지하철에서 3분 거리다. 그게 1번이고 2번 오늘 안 사면 오늘 계약 안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바로 온다. 그리고 3번 여기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게 3대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요한 집사님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고생했습니다. 직장인들의 3대 거짓말이 있는데요. 1번이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2번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3번이 이번 달에는 보너스가 없다. 아내한테 하는 얘기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은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밑지고 파는 겁니다. 1번. 2번이 총각 처녀가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할 겁니다. 독신입니다. 이게 2번이고 마지막은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뭘까요? 다 아시네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게 3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참 다른 거짓말보다도 이 3번이 마음이 좀 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귀여운 거짓말 같아서 정겹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거짓말을 안 하신대요. 어르신들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신답니다. 그 예전에 구호가 있었는데요. 9988234 아시나요? 9988234 이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는다. 이게 한창 어르신들이 하셨던 그런 얘기랍니다. 9988-234.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9988-23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다시 팔팔하게 살 거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솔직하게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이게 이제 솔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참 우스개 구호 같지만 이 안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고 싶고 또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사실은 본능이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냥 하나의 바람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통 70까지 살고 또 건강하면 80까지 산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죠.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이 점점 이제 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7, 80은 이제 기본이시고 여기도 80세 넘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제는 한 90은 넘어야 호상이라고 합니다. 80대에 돌아가시는 거는 보통이고 90이 넘어야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렇게 연세가 뜨는 그런 화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가본 장례식장에 보니까 이렇게 90이 넘은 분들이 많은 거를 장례식장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90이 넘어서 사실 건강하면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한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최근의 통계인데 한 130세까지 다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수영 권사님이 제일 크게 하셔서 한 150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김성호 집사님도 같이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원래 호상은요. 그러니까 호상이라는 건 사실 언제 이제 돌아가시던 하나님 믿으면 호상입니다. 호상이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는데 성경에서 나이로 치면 호상은 90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호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성경적이지 않지만 900세는 넘어야 좀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90세 정도에 저희가 원래 만족할 인생이 아니에요. 900세는 넘어야 그게 평균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원래 이렇게 보면
930세를 살고 922세를 살고 905세를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900년을 넘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게 참 믿겨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참 믿기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믿겠다는 저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년을 넘게 사는 게 신기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원래 저희가 살아야 하는 연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900년을 넘게 사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사람이 죽은 것이 더 놀랍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죽지 않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에서 900년을 넘게 살았더라에 놀랄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죽었더라에 놀라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말씀을 어길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뱀으로 분한 사탄이 꼬실 때 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아끼시기 위한 것이지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 말에 속아서 아담이 이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이제부터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죄의 정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가 아담이 지은 것이고,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 하와와 같이 먹은 것은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다 마음속 깊은 곳에 DNA, 아담의 DNA를 받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인생의 왕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사탄경이 있는데요, 사탄경은 사탄교에서 보는 성경 같은 그런 경전이죠. 근데 이 사탄경 1장에 보면 1절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뱀으로 분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똑같이 저희를 유혹하는데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사탄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 5장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방점은 930살까지 살았다, 920살까지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려는 그런 강조점입니다. 원래는 안 죽어도 되는데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시작한 이후로 수명이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900년이 넘다가 노아 때에 가면 이제 수명이 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에 가보면 수명이 더 떨어지는데 900, 800, 700, 600, 500, 400, 300 이렇게 쭉쭉 떨어져서 이제는 100세를 넘기가 참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100년을 넘기가 힘들게 되었냐?
죄가 쌓이고 넘칠 때 수명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렇게 봄에서 여름 바뀌고 여름에서 가을 바뀌면 재채기가 나오고 얼굴이 빨개지고 콧물이 계속 흐르고 그런 병이라고 할까요?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계절이 바뀌는지 이제 몸이 이제 먼저 압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콧물이 계속 나고 이제 비염이 있으니까 눈이 가렵고 그래서 좀 괴로웠는데 계속 재채기를 한 4번, 5번 연속으로 의도와 상관없이 하면 이제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괜히 애들한테 신경질도 내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 이제 약을 먹어도 좀 안 돼서 이제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이제 약을 좀 센 걸 먹었더니 이제 진정이 좀 됐습니다. 약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다시 일어나면은 또 눈이 가렵고 하는 그 시간을 반복하면서 몸이 괴로우니까 힘든데 교회 어르신들을 그때 좀 생각했습니다. 이 별거 아닌 알레르기 가지고도 이렇게 좀 힘든데 그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 허리 아프신 분들, 또 여러모로 교회 이렇게 병 때문에 또 입원하시고 그런 곳에 신방 가면서 제가 안 아플 때는 이렇게 아프신 것이 좀 덜 공감이 됐지만 이 별것 아닌 알레르기 하나 가지고도 일주일 앓고 나니까 이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생각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도 좀 한창 그 피부 때문에 안 좋으셨는데요. 이제 피부 약을 드시면 그 약이 효과가 좀 없을 만큼 이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 약을 드시면 이상하게 그 안에 성분 중에 이렇게 잠이 드는 성분이 있는지 이렇게 약을 드시면은 이제 주무시는 거죠. 3-4시간. 그래서 체중이 좀 부르셨다는데 드시고 약을 드시고 주무시면 이게 운동을 좀 할 수가 없으니까 체중이 늘고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몸이 병이 들고 아픈 것은 몸이 약하다는 증거이고 다시 얘기하면 저희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 부위가 어디이든 간에 죄송하지만 그게 죽어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알레르기가 그 캐나다에 살 때는 공기가 그래도 좀 좋으니까 거긴 놀라운 게 뭐냐면 미세먼지 어플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오늘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캐나다에서 제가 사는데 거기는 미세먼지라는 그런 어플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야, 날씨가. 공기가. 근데 여기는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는 하늘이 뿌옇고 그런데 제가 여기 찻길 건너서 박내과에 좀 갔습니다. 원로 목사님 친구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가서 너무 이렇게 한국에 와서 괴로워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서 여쭤봤더니 역시 의사 선생님도 오래 하셔야지 이게 고수 같아요. 딱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고 저한테 창문을 이게 커튼을 싹 치면서 저기를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하늘이 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하늘이 이렇게 망가져서 그렇게 알레르기가 많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약으로도 낫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깨끗해져야 날 거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약도 안 지어주시고 그냥 가래요. 그래서 약국에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공장에서 내뿜는 그 먼지, 미세먼지와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올라가서 하늘이 지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측정하는 미세먼지를 볼 때 하늘이 망가진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요. 지금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상당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리잖아요. 뭐가 어디가 망가져서 이게 요즘에는 뭐 달걀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닭이 걸리고 AI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암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이유를 다 분석하고 해보면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땅에서 낳은 식물과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저희가 먹으니까 망가진 걸 먹음으로 병에 걸리는 거죠. 망가진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망가진 땅에 나오는 식물과 또 그 고기를 먹으면 저희는 수명이 당연히 900세가 될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줄이신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 땅이 굉장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에 가인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도 저주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저주의 땅,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100세 넘기고 200세 넘기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힘든 거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죽었고 이렇게 다 죽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저 사람들을 이제 5장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신 이 족보를 보면요, 이 족보에 아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시고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다음에 셋으로 넘어가는데, 가인과 아벨도 아들이었고 셋도 아들인데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생략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천하의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대든 그 가인, 예배를 형편없이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알았던 가인이 빠졌고, 가인의 자손들도 다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라멕 같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라멕, 사람을 죽이고도 그 소년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는 라멕, 이런 족보는 빠지고 아담에서 셋에서 에노스로 넘어가는데, 이 족보는 뭐냐면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 셋과 에노스, 게난, 이 사람들은 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족보에는 예배 잘 드린 사람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예배 잘 드린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중에 제일 잘 드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에녹이에요. 에녹,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때는 몸이 좀 건강했고 노화가 더디됐기 때문에 65세에 낳기도 하고 130세에 낳기도 하고, 뭐 나중에 가서는 500세에 낳는 경우도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65세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웠습니다. 한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365세, 평균 912년을 살 때 365세를 살았으니까 이것은 뭐 요절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빨리 죽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36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휴거가 된 거죠. 인류 최초의 휴거,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 왜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얼마나 가까웠던지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동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했다는 것은 walk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른 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에녹이 빨리 죽었나? 왜 없어졌나? 아유, 안 됐다. 젊은 사람이 365세지만 900세를 살았던 때니 젊은 사람이 빨리 죽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왠지 하나님께 붙잡힌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 이 정도로 수도사 정도는 돼서 하나님과 매일을 함께 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고, 동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할 때 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끌고 가는데 40년 동안 저 사막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막에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이분이 9시간 그 광야길 그 여행 코스 저것을 갔는데 깜빡하고 샌들을 신고 갔답니다. 꼭 운동화나 이걸 신으라고, 그러니까 꼭 가죽이 두꺼운 걸 신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샌들을 신고 갔는데, 샌들을 신고 간 지 30분 만에 그 샌들 고무가 녹아가지고 이분이 거의 맨발처럼 걸어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저기가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저곳에서 하루 그 9시간 걷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대요. 더우니까.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저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데, 이 백성들이 물 달라, 우리 배고프다, 밥 달라,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맨날 불만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40년 사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려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보내는 세월이 약 13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쓰셨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이고, 또 다니엘을 예로 들자면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자굴에 쳐넣어지고, 친구들은 풀무불 한 7배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요셉도 그 주인 아줌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득죄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 고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요. 그 다음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여튼 고생 상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국무총리 된 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은요, 나중에 많이 맞고요, 나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베드로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기도를 하는데 고생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꼭 요셉만 기도하는데, 저 이름도 제가 원래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무총리가 될 줄로 믿으시고 이름을 지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국무총리는 안 됐고요.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원하는데 너무 가깝지는 않기를 원한다는 게 저의 속마음이라는 걸 아시나요? 어떤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나? 그런데 이제 자녀가 이제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 장로님이 참 자랑거리였어요, 이 자녀를. 근데 이 장로님이었는지 안수 집사님인데 이 자녀가 덜컥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더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우리 자녀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원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선교사 돼서 바울처럼 상고생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게 저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적당히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에녹은 기뻤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리고 가셨을까, 이게 처음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실 때 본인이 더 기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자기가 기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본인이 기쁠 만큼 기쁜 것은 이심전심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것, 동행하는 것은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붙잡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가서 고생하는 것, 그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모세를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200만 명이 넘는, 학자들이 하면 약 2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 중에 100분의 1만 불만불평을 얘기해도 2만 5천 명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분의 1만 불만불평을 얘기해도 2500명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50만 명 중에 불만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여튼 몇 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매일 불만불평을 얘기하는데, 배고픕니다, 밥을 주시옵소서. 배고픕니다, 밥 달라고 하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원래 노예로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맨날 불평하는데 얼마나 모세가 짜증났을까. 장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면 네 수명에 못 사니까 1000명에 한 명, 100명에 한 명 이렇게 세워서 50명에 한 명, 10명에 한 명씩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고 너는 큰 일만 처리하라. 근데 모세가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이는 성경에 없습니다. 저놈들이 배고프답니다. 제가 모세의 심정이라면 그 뒤에 기도를 더 길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놈들이 더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날 아침 풀잎에 떡이 맺혀 있는 거야. 그게 만나인데, 만나가 영어로 하면 What's this?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고 배고프니까 먹어보니까 떡이에요. 맛있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백설기 같은 떡이에요. 그 떡을 먹고 이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졌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웃긴 게 고기도 먹고 싶대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하나님, 저놈들이 고기도 먹고 싶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이 신대방령에 가면 메추리 팔거든요. 그 새 떼를 보내주셔서 잡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냐? 또 물 달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짜증이 섞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을 때, 심지어 홍해발라가 갈라졌을 때, 그리고 6월절에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는 다 살았을 때, 이걸 한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을 때 모세는 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재미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옴싹달싹 못하게 붙잡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사막 한복판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라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지켜주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할 때 그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우면서 즐거운 겁니다. 모세가 고생한 거죠? 고생했겠죠. 고생한 것보다 근데 더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진짜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까 그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제 풀어주실까를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풀어주신 날 나가서 하나님 지혜로 왕에게 꿈을 바로 해석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인생 역전이고 30살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67세인가 66세인가 되는데 30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계속 자랐으면 요셉은 그냥 사장님 정도 되는 인생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30살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저 그림이 전 너무 좋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저 다니엘의 거만한 자세를 보세요. 사자가 몇 날 며칠 굶고도 다니엘 근처도 안 왔습니다.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동행하셨으므로 저 사자들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은 즐겁고 기쁩니다. 저희 가정은 그런 경험을 한번 제대로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날아와서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차를 덮치고 이 버스가 저 버스입니다. 4대를 부딪히고 정면 충돌하고 뒤로 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 아이들과 아내까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만 조금 다쳤는데 뇌진탕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머리가 조금 아플 겁니다. 그런데 안 아팠어요. 3일 있다가 태어났고 저 사고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진 않았는데 제가 고속도로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악연이죠. 저 사고 이후에 딱 1년 반 지나서 또 한 번 위기가 닥쳤는데 캐나다에 11명의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황당해서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히 앞에 차가 없었고 브레이크가 조금씩 밀리더니 차가 조금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50km로 이렇게 천천히 가서 호텔에 다행히 도착했는데 이게 오타와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호텔에 가서 직원에게 차를 좀 잘 아는 분이 있으면 봐달라고 했더니 이제 직원이 나와서 보는데 괜찮다는 거야, 직원이.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이제 다음날 이제 운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정비소를 빨리 가봐라. 그 진짜 신기한 거죠. 정비소를 빨리 가봐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직접 귀에다가 들려주시진 않았지만 정비소를 빨리 가봐라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절벽의 끝에 매달려 있는데 그 절벽 끝에서 바람 불면은 떨어지는 거다. 영어로. 무슨 얘기냐면 정비소에 갔는데 저 백인 정비사가 차에 바퀴를 다 띄더니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저게 5mm가 남았대요. 5mm.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km만 더 갔으면 너네는 죽었다. 저게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박살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간담이 선을 하죠. 근데 간담이 선을 했지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정비소에 빨리 가봐라. 그게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정비소에 빨리 가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1명 태우고 다니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소에 빨리 가봐라. 그래서 정비소에 갔더니 너네는 절벽에 매달린 그 끝에 있었다. 그래서 저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그 다음날 실제로 600km를 그 퀘벡에서 토론토까지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 차가 아반떼인데요. 사고 났을 때 차가 뭐냐면 아반떼입니다. 왜 아반떼를 사냐면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반떼 말고 다른 기아의 뭐 다른 그만한 급의 차를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지켜주시는 거지. 어차피 아반떼를 타던 소나타를 타던 렉서스를 타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놀라운 사실은 저희 차는 아반떼고 뒷차는 외제차인데 뒷차가 더 많이 다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부흥회 때 오셨던 이 김영환 목사님이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이분이 결혼을 30에 하셔서 이제 신혼을 지내고 3년, 4년, 5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6년, 7년이 돼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2살 또 연상이신데 한의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도 가보시고 산부인과도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생겨서 8년째, 9년째 되니까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때 10년째 되는 날, 결혼하고 10년쯤 되는 때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게 있대요. 뭐냐면 아기가 생길 거다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40이 돼서 이제 사모님은 또 2살 연상이신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시험관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시험관도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믿고 진짜 이제 3주인가 2주 후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생겼어요. 그것도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요, 물론 전에도 굉장히 잘했지만 지금 이제 책을 한 4권을 썼는데, 이분의 사역이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을 경험한 다음에 수직 상승했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 다음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설교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쌍둥이 딸이 하람이하고 이제 동갑이고 그런데 이번에 편지를 써왔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라고, 하람이와 하빈이가. 그래서 첫째, 둘째가 동생 하빈이는 노안이라 괜찮다고. 그래서 결혼을 둘 다 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화 중에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보면은 이제 뭐 다 각설하고 이제 이 오두막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그런 오두막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시는데 이 주인공이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동행하고 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정말 주인공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동행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뛰는 것,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루하루를 같이 걷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일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